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합당한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늘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건강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이를 능히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보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이 11월 13일입니다. 그렇죠? 네. 우리는 지금 사사기, 오늘은 9장을 할 차례입니다. 사사기 9장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기드온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늘 이스라엘을 올무에 걸려서 빠뜨리는 미디안을 공격해서 그들을 쳐부수는 그런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분이잖아요. 뭘로 제일 유명합니까?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 횃불하고 항아리를 가지고 깨뜨려서 전쟁에 승리한 그런 걸로 유명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을 아주 훌륭한 사사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내용들을 성경을 아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드온을 이름을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룹바알이라고 했습니다. 여룹바알은 왜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불러줬을까요? 자기 아비가 섬기고 있는 바알의 단을 헐고 단 곁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서 없애버렸기 때문에 여룹바알이다 그런 이름을 기드온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과 여룹바알은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여룹바알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의 신당을 헐고 거기에 있는 아세라상을 깨뜨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함께하고 여룹바알의 그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기억하도록 하는 그런 의미로 여룹바알이라 이렇게 칭함을 얻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기드온은 미드안을 공격해서 오렙과 스웨방을 죽입니다. 사사기 8장에서는 기드온이 죽인 미디안 왕들 해가지고 또 그때 당시 있었던 역사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고 숫곳의 방백과 분엘의 망대를 헐고 성읍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징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는 어떤 징벌을 내리고 그 망대를 헐고 죽이는 그런 상황을 또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바알의 단을 얼고 아세라 신을 이렇게 부수는
찍어서 없애는 그런 일을 하고 미디안을 비롯한 그 동맹국인 아말렉 사람들과 동방 사람들 모래와 같이 많은 수많은 그런 군대들을 기드온의 300명 군사로 물리친 그러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기드온도 네. 기드온이 잘못하니까 이렇게 뇌성을 치잖아요. 네. 이게 지금 상태가 좀 방송 상태가 안 좋아서 이걸 교체를 해야 되지 않나. 방송하지 마고 하지 그냥. 제가 잘 안 들리신다고 해가지고. 예, 예. 배랑 맞은 이런 기드온도 성경을 읽어보면 기드온이 잘못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도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드온과 같이 하나님의 군사지 않아요. 여자도 군사고 남자도 군사입니다. 누구하고 싸우는 군사입니까? 누구하고 싸워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 살아가는 삶, 또 일주일 살아가는 삶, 1년 동안 살아가는 삶,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은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우리를 가로막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올무에 매이게 하는 마귀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기드온과 같은 우리도 군사인 거죠. 자, 기드온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기드온이 셰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 약대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이 상대편의 적군의 왕들을 죽이고 그 약대의 목에 꾸몄던 세 달 형상의 장식을 기드온이 취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정복하고 거기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멸절시키고 그들의 금문을 탐내지 말라 그랬잖아요. 자, 두 번째는 또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기드온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제 공격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빼앗은 금고리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청구하노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라고 해가지고 이 적군들에게서 탈취한 귀고리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귀고리 뭘로 만들어요? 예. 하나님은 이런 금 같은 거 재물을 욕심내라 했습니까? 내지 말라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공격에서 이기니까 그 귀고리들을 다 탈취해 놨는데 내가 청구한다. 기드온이 백성들에게 청구서를 쓴 거예요. 청구서. 우리가 물건을 납품하면 돈을 받을 청구서를 쓴 것처럼 전쟁에 이기게 해놓고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청구하노니 내가 청구서를 쓰느니 너 귀고리 싹 내놔라 그런 겁니다. 귀고리 뭐 하려고요? 금덩어리니까 귀한 것이니까
값이 나가는 거니까. 자, 그래서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고 그 귀고리를 싹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한테 내놨어요. 그랬더니 금으로 1700세겔의 금을 모았습니다. 또 잘못한 게 뭐냐? 그 외에 3달 양식의 장식과 회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옷과 그 약대목에 둘렸던 사슬이었더라. 이런 것들을 또 다 취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드온은 4번째 잘못으로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에봇은 이렇게 걸치는 옷과 같은 그런 종류의 의복을 에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오브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오브라에 놔놨습니다. 그랬더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에봇을, 금으로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금으로 만들어놨으니 얼마나 그 많은 금으로 옷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를 정귀하게 보고 귀하게 보고, 또 기드온 사사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위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음란하게 위한다는 건 뭡니까? 음란은 뭡니까?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될 텐데 이 금으로 만든 에봇을 위함으로, 이것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여기는 이 에봇이 금송아지 같은 거예요. 그래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금송아지를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다 그랬어요. 아마 여기 이스라엘 사람도 기드온이 귀고리 걷어가지고 1700세겔이나 되는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표상이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인도한 신이다.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준 신이다. 그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해요? 우상이라고 음란하게 섬겼다. 음란하게 행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한 것을 알아야 된다고 늘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탈취한 물건들, 사람들이 내놓은 돈으로 가지고 예배당 좋게 짓고 또 뭘 만들고 해서 하나님을 공경한 게 아니라 그런 만든 물건을 더 귀하게 생각하는, 이것이 곧 우상이다. 그런 것과 같은 거죠. 하나님이 볼 때는 그런 것들을 섬기는 것이 곧 음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거나 이런 에봇을 음란히 섬기는 것은 우상인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종교입니다. 종교. 기독교 종교예요. 하나님의 뜻을 떠난 기독교는 외형과 형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뭘 만들어요. 금덩어리로 만들어. 비싸고 좋은 걸로 만들어요. 큰 조직을 만들어요. 이게 에봇이다니까요. 이게 금송아지다니까요. 그것을 알자.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그것이 기드온과 그 집, 이스라엘 집에
올무가 되었다. 올무는 누가 놓은 거예요? 마귀가 놓은 거죠. 맞습니다. 마귀가 올무를 놓은 거예요. 마귀가 종교를 보기 좋게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거리 가다 놔. 근데 가다 놓은 것이 올무요. 그럼 나중에 어디로 데려갈까요? 천국으로 데려갈까요? 지옥으로 데려갈까요? 지옥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종교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다 올무입니다. 올무.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를 알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도원이 무엇을 잘못했다 하고 5가지를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기도원이 잘못했지만 기도원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40년 동안 평온했습니다. 목사가 복음을 잘 전하던 목사가 잘못을 해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당장 멸망시키지를 않아요. 솔로몬이 많은 처와 첩을 거두리고 하나님께 범죄했어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그 아들 때에 이스라엘 땅을 갈라버렸습니다. 멸망시킨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닌지 몰라요. 우리는 삶 속에서 늘 잘못 살면 징계를 받고 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근데 잘 몰라.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하나, 둘, 셋, 넷, 5번째, 아까 4번째까지 이야기했네요. 5번째 기드온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으므로, 기드온이 아내가 많아. 부인이, 본부인 말고 첩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 아내 중에는 어떤 아내가 있었냐?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으니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여러 아내가 있는데 첫 번째만 본처고 다 뒤에는 다 뭐요? 첩이죠. 이 세겜에 있는 첩도 아들을 낳았는데 누구를 낳았어요? 아비멜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5번째 잘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많은 여자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다. 그래갖고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어요. 솔로몬은 첩이 몇 명이었어요? 처와 첩이 1000명이다 그랬죠. 엄청난 그런 쾌락을 위해서 사는,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자, 그 결과 하나님의 사사인 기드온이었지만 기드온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이 잘 됐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됐을까요? 잘 됐을까요? 예. 기드온이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돌이켜 바알신을 음란하기 위하고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았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바알을 섬긴 겁니다. 음란하게. 기드온이 죽음에 기드온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 잘못으로 인한 영향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기 자녀들, 후손들에게 영향이 간 겁니다.
목사가 잘못해가지고 잘못된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면 그때는 그냥 넘어가요. 어느 정도 시간까지는. 뒤에 가서는 싹 마귀 집단으로 바뀌고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는 그 음란한 곳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게 된다는 이런 거죠. 그것이 바로 바알을 음란하게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아까 에봇을 섬기는 것과 같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과 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면 모든 대적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그동안에 애굽에서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했다. 사람의 방법으로, 종교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통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치 않아요? 필요가 없어. 말로만 하나님 이름 걸어놨지. 우리의 훌륭한 조직, 우리의 훌륭한 목사, 능력 있는 목사, 서울대 나온 목사, 똑똑한 목사들이 설교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다. 큰 교회당 이렇게 좋게 꾸며놓은 것을 보고 사람들이 온다. 그럼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요? 자, 그래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신 여호와를 기억지 않는 거예요. 또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의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서 그 집, 여룹바알은 누구입니까? 기드온이잖아요. 아까 바알의 단을 회파했다 그래갖고 여룹바알이다. 그 의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집, 그 가치와 뜻은 후대하지도 않았다.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늘 그것을 간직하고 그것을 기리고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후대치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드온의 저지른 잘못으로, 바로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잘못들을 저지르게 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우리는 지난주까지 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 9장이잖아요. 자, 9장에서는 아비멜렉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은 누구 아들이라고요? 기드온의 세겜 첩의 아들 아비멜렉. 아까 아비멜렉이 하나 낳았다 그랬잖아요. 첩이. 9장 1절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여룹바알은 기드온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에게 이르되,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엄마가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요? 세겜 사람. 그러니까 아비멜렉은 애가집이 어디예요? 세겜이죠. 엄마가 세겜에서 왔으니까 세겜 사람이니까 애가집이 세겜이잖아요. 애가집에 가서 그 어미의 형제들에게, 그 어미의 형제들이면 외삼촌도 있을 것이고 이모도 있을 것이고 형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르되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해라. 기드온의 아들을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아까 기드온, 여룹바알이 몇 명 아들 낳았다 그랬어요? 70명 낳았다 그랬잖아요. 그 속에 지금 이 아비멜렉도 들어간지 이거 71번째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간다고 합시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 내가 다스린 것하고 어떤 것이 낫겠냐? 애가집에 가서 조카인 나가 다스린 것이 낫겠소? 아버지의 다른 부인한테서 난 69명이 다스린 것이 낫겠소? 그러면 애가집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네가 다스린 것이 좋지. 안 그러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자기 자식들을 왕 세우려고 형제간을 죽이고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룻바알의 아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외갓집에 가서 외삼촌들하고 그러니까 외조부들하고 그 의논해가지고 그 가족들한테 다 말하기를 70명이 다스린 게 낫겠소, 내 혼자 다스린 게 낫겠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 봅시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고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해라. 다른 아들들은 외갓집 피를 안 받았어. 자기만 외갓집 피를 받았으니까 외갓집 식구들은 자기하고 같은 피가 섞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지요? 어머니 기지요? 네. 다른 아들들은 다른 여자 지그의 같이 핏줄을 타고났지 나만 외삼촌들 여러분들 핏줄하고 같은 핏줄 아니요. 너희의 고륙 지친임을 생각해라. 3절입니다. 그 어미의 형제들이 금이 형제들 외삼촌이죠.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온 세겜 사람들의 귀에 구하매 자기 애가집만 말한 거 아니라 전체 세겜 사람들한테 다 이것을 알렸어. 70명이 다스린 것이 낫겠소. 우리 혈족인 이 세겜 사람인 아비멜렉이 혼자 다스린 게 낫겠냐 하고 동네방네 세겜 동네에다가 싹 알린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말하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애가집만 형제가 아니라 그 동네 사람들도 우리 동네 사이다. 우리 동네 저 빗줄이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어디 출마하면 그 사람 찍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는 우리 형제라. 바알부림 묘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그렇게 소문을 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은 70개를 걷어서 아비멜렉이 줬어요. 그랬더니 이 돈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고 아마 여기 방탕은 이 아비멜렉이 여러가지 잘못된 저질을 저질렀겠지만 특히 자기에 관한 어떤 우상화하기도 하고 자기를 쫓게 만들게 하는 그런 류의 어떤 방탕, 경박한 그런 것들을 사서 자기를 쫓게 했지 않겠냐.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형제 70명의 형제를 다 없애고 자기가 왕이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생각을 갖는 거죠. 5절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 아비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인을 한 반석은 뭐예요? 돌이죠. 한 반석 위에서 죽였으되 오직 여룻바알의 말지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나오니라. 아마 이렇게 아비멜렉은 막두이는 아니에요. 막두이는 누구요? 요담은 자기 형제간들 70명을 죽일 때 69명을 죽일 때 자기는 숨어가지고 도망을 나왔어요. 그래서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으로 무엇을 삼았다고요? 왕을 삼으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뜻대로 외갓집 사람 선동해가지고 나가 다스린 것이 딴 형제가 다스린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이익이 많이 되지 않겠소? 해가지고 자기 형제간들을 다 죽였는데 하나 못 죽였어. 요담은 못 죽였고 숨어서 안 베이니까 못 죽였죠. 나머지 형제간들을 죽였고 결국은 그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들이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혹이 요담에게 그 일을 구하매 아까 숨어서 살아난 요담한테 다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단다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소리를 높이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이 아비멜렉 형님의 잘못한 것, 형제간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것을 이 세겜 사람들에게 요담이 외칩니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입니까? 제주의 산입니까? 축복의 산이잖아요. 그리심산이 있고 또 하나 무슨 산이 있어요? 제주의 산이 있잖아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이제 요담이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말하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하고 말하니까 감람나무가 그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이 감람나무는 나는 왕 안 하겠다. 또 나무들이 무화과나무한테 가서 너는 와서 우리 왕이 되라 하며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시간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한지라. 나는 다른 나무들 위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나의 진짜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을 버리고 왕이 되지 않겠다 하고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나무들이 포도나무한테 가가지고 네가 왕이 되라 하니까 포도나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나무들 위에 가서 왕노릇하리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도 안 하겠다. 나의 이 값진 기름, 이 좋은 기름을 놔두고 내가 어떻게 다른 나무들 위에 가서 왕노릇 하겠냐? 안 하겠다. 무화과나무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자, 14절에는 또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또 왕이 되라.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니라 했느니라. 가시나무는 내가 왕하겠다. 만약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거든 내 그늘에서 피해라. 그렇지 않으면 불이 내려와서 모든 나무들을 살라버릴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이렇게 했다고 지금 누가 이야기를 해요? 요담이 이 세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런 이야기는 잘 알아들으시죠?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을 삼았으니
너희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은 기드온입니다. 기드온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배신하는 게 아니냐? 기드온의 군사로서 미디안을 물리치고 또 동방에서 오는 그들을 물리치고 또 누구를 물리쳤습니까? 아말렉 족속들을 물리쳤죠. 이런 족속들을 물리쳤는데 그 아버지가 낳은 아들을 싹 죽여버리고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하는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었거늘 너희가 오늘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 아들 70인을 한 반석 돌 위에서 죽이고 그 여종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의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서 세겜 사람의 왕을 삼았도다 하고 이 살아남은 아들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이 소리를 받아들이면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다 라고 외친 거죠. 만일 너희가 오늘날 여룻바알과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과 의로움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을 인하여 즐길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하여 즐기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아비멜렉에게 불이 나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릴 것이요 세겜 족속과 밀로 족속이 지금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으니까 불이 나와서 살릴 것이다.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게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다 하고 요담이 그 형제 아비멜렉을 두려워하여 달려 도망하여 부엘로 가서 거기 거하니라. 이렇게 세겜 사람들에게 말해놓고 아비멜렉이 자기를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그 말했으면 죽이겠죠. 이제 도망쳐서 이제 부엘로 가서 거기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겠죠. 22절에 이렇게 해서 이제 왕이 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3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시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지금 같이 세겜 사람들이 왕으로 세워서 아비멜렉을 모시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악한 신을 이 사이에 보내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살려둘까요? 죽일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선한 신만 보내십니까? 악한 신도 보내서 악한 자를 벌하시는데 쓰십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8장 10절 19장 9절에도 여호와의 부리는 악한 신이 있다. 악한 신은 악한 자를 벌하기 위해서 쓰신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4절 왜 그러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악한 신을 보내서 세겜 사람과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을 도와서 왕을 만들고 70인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이들에게
그 죄를 돌아가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산들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하여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죽이게 하는 어떤 경위들이 사사기 9장 22절로부터 저 뒤에 54절까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내용은 이 아비멜렉의 장관과 또 이것과 싸우는 어떤 이 아비멜렉을 대적하는 이런 세력과 싸움들에 관한 기록들이 쭉 나누어 있고 또 어떻게 매복을 해서 싸우고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멜렉이 밀려서 도망갔다가 나중에는 다시 또 아비멜렉이 승리를 해가지고 중간에 승리를 또 합니다. 46절에 한번 볼까요? 세겜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 아비멜렉 중간 싸움에서 이겼다는 이런 말을 듣고 엘브릿 신당의 보장으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의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 들림에 아비멜렉과 그를 쫓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그러니까 중간에 다시 승리를 한 이 아비멜렉의 그 군대들이 살몬산에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찢고 그것을 가져 자기 어깨에 메고 쫓은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나의 행하는 것을 보노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쫓아 보장에 대어놓고 그곳에 불을 놓음에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었으니 남녀가 대략 1,000명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전쟁에서 져야 될 텐데 아비멜렉을 죽이고자 하는 세겜 사람들이 오히려 싸움에서 져가지고 살아남아서 세겜 망대에 도망쳐 있는 이 사람들까지 불을 대가지고 다 죽이게 만들었으니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00명이 죽었다 이랬습니다. 자, 끝까지 아비멜렉이 승리할까요? 못할까요?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악한 신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바로 자기 형제간들을 죽인 죄의 대값이다 하고 싸움이 시작됐잖아요. 자, 이제 50절부터 그 54절까지는 아비멜렉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살면 되겠어요? 죽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악한 신을 보내서 아비멜렉을 죽이게 한 하나님의 뜻은 성취되겠죠. 오 50절입니다.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를 대하여 진치고 그것을 취하였더니 성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까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이 있고 여기서는 또 데베스에 있는 또 망대가 있어서 백성들이 거리로 도망해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서 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가서 그것을 불살이를 하더니 아까 세겜 망대에는 불을 놔가지고 1,000명 죽여버렸잖아요. 망대는 높은 곳이 있고 1,000명 도망가 있는데 불을 놔서 1,000명을 죽여버렸단 말이야. 이번에는 베데스에 있는 망대에 도망가 있는 자를 또 아비멜렉이 불을 놓은 거예요. 불을 놓으러 지금 갔잖아요.
그것을 불사르게 하더니 53절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 두고를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 잡은 소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소년이 찌름에 그가 곧 죽은지라. 한 여자 이름이 안 나왔잖아요. 맷돌 윗짝을 그 망대 위에서 불르려고 한 아비멜렉한테 떨쳐버렸어요. 그렇게 맷돌에 맞아갖고 아직 덜 죽었어. 자 보세요. 두고를 깨뜨리니 이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사인 병기 잡은 소년한테 나를 얼른 찔러서 죽여주라. 나가 이 맷돌에 막아서 죽었다 하면 창피하니까 네가 나를 죽였다고 해서 나가 죽을란다. 이것이 무슨 자존심입니까? 잘못을 저지르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인데 그것으로 자존심 세우려고. 이게 훌륭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아주 못된 놈들이 그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는 그 지옥 밑바닥에 떨어질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이 종교인들이요 자기의 명분을 살리려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명분을 지키고 가려고 한다니까요.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나의 팬이다. 그러니 여러분 나와 함께 갑시다. 그 자존심을 지키고 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어떤 자존심을 세우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것이 아니지 않아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이제 아비멜렉은 죽었습니다. 56절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자기 아비에게 행한 악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이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하나님은 한 아들을 숨어서 남기게 했고 그 요담이 한 저주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와 같은 거죠. 요담은 자기 형제가를 죽인 이 세겜 사람들 아비멜렉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네들이 하는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그런 사람을 쫓고 왕으로 삼으니 여러분들은 그게 옳습니까? 이것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다른 족속들을 다 쫓아내고 여러분들에게 평화를 주고 있는 이 40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답입니까? 하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배신한 잘못된 종교 형태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옳습니까? 그건 잘못됐습니다. 왜 성도들에게 돈을 착취하고 돈을 빚내서 걷게 하고 이런 잘못된 짓을 저지릅니까? 하고 외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됩니다. 또 외쳐야 됩니다. 옳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살도록 하는 것을 같이 전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귀를 섬기게 되면 마귀와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가나안 들어가서 또 사는 과정을 통해서 또 보여주고 있고 그 이후에 통치
통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없이 보내서 하나님을 배신한 우상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바벨론 음녀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서까지 그것이 심판되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이 이기는 자들과 함께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스토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지금 살면서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군데서만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수십, 수백, 수천 곳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는 교훈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 모든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을 일러주는 것이라니까요.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을 외쳐야 됩니까? 외치지 않아야 됩니까? 요담이 아무 말 안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의인 한 사람을 들어서 거기에 함께하고 뜻을 함께하는 자들을 구원해내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본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를 거룩한 자들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할 것을 교훈 주고 계시잖아요.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없으면 이 뒤에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을 말해주는 것이 성경 66권의 전체의 내용이라니까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어요. 원래 구원받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해 있어요. 출애굽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출애굽할 때 어떻게 했어요? 유월절 어린양 피로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을 알려준 것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죠.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건 유태인들에게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잘못된 자들에 대해서는 어떤 징계와 벌과 돌이켜야 됨을 알려주는 내용들을 도외시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일깨워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는 384장입니다. 내 주
마치겠습니다.